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둔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남겨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한 달 기도회를 마치고 여러분에게 이 기도회가 마침표가 아니라 이어짐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광야에서 만나를 만났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하길 원합니다. 은혜는 결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의 은혜는 어제를 담당하는 거고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참 열심히 기도했어 라고 하는 말로 그렇지 이제는 목사님 이제 내년에 만나요. 이제 저에게도 뭐 주중 예배나 이렇게 나오는 거 원하지 마시고요. 우리 내년 다시 기도할 때 그때 봬요. 이럴 사람들이 있을까 봐 그러진 않겠지만 저는 기도회를 끝나고 정말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이음표로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가 다시 시작되니 새벽에 깨어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평상시에 멀리 했었던 주중 예배였는데 그곳이 기도하는 자리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쏟아놓으며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장이구나 깨달았기에 그 시간들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여러분을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좀 초대해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광야라고 하는 곳을 걸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저도 이집트, 이스라엘, 성지순례로 가봤었는데요. 이집트를 가게 되면 너무 자연스럽게 광야 체험을 하게 되어져요. 광야라고 하는 곳에 길 하나가 이렇게 뚫려 있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가운데 도로만 하나 나 있어요. 근데 그 도로를 타고 몇 시간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긴 시간을 가면서 느끼는 게 어떻게 지형이 그렇게 똑같아요. 그냥 내려서 흙을 만져보면 참 이게 바위 부스러기도 아니고 이게 흙도 아니고 모래도 아니고 애매한 흙들이 쫙 펼쳐져서 그냥 아까 본 것과 같은 똑같은 것을 또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냥 지형의 높고 낮음만 있지 정말 척박한 땅이 끝없이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어쩌다가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하지만 굉장히 작은 공간이고 물이 있고 나무가 있는 곳은 극소수의 지역이지 일반적인 광야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걸어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절대 만만치 않아서 우리 광야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파종이 안 되는 땅, 뿌리고 거두는 것이 안 되는 땅이면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가져온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져온 것밖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출애굽했는가 하는 것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도요 장정만 60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민수기 아예 숫자가 나오니까요 장정만 60만이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한 200만 정도의 사람이 광야로 몰려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까지 쭉 걸어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 머릿속에 상상이 되세요? 200만. 200만이 모이면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오늘 저녁에 대전에서 불꽃놀이 축제 한다고 합니다. 아마 갑천변에서 하는 것 같은데 가보세요. 대전 살면서 이런 뭐 나름의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건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대중교통 이용하는 건 또 쉽지 않을 것 같고 자차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전시에서 추정하는 불꽃놀이 관람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대략 30만 생각하더라고요. 30만 명이 갑천변에 모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만이 우리가 감이 안 오니까 이런 데는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도대체 30만이 모이면 어떤 모습, 어떤 장관을 이루는지, 여러분 근데 30만이라고 해봐야 200만에 비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30만이 한 자리에 모인다? 이게 도대체 어떤 느낌일지를 모르겠으니까. 여러분 40년간의 걸음을 광야에서 걸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먹이려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양식이 필요할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200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광야를 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살 빼려고 금식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매일을 행군하듯 걸어야 되는 사람이면 최소한의 양식이 얼만큼일까라고 말했을 때, 뭐 빵이든 뭐든 대략 1.5kg에서 2kg 정도의 식량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1.5kg, 그러니까 500g씩 세 덩어리가 있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뭔가를 먹어야 활동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군인들에게 지급됐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대략 1.5에서 2kg 정도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5kg의 곡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이게 200만이면 하루에 얼만큼이 필요한 걸까요? 계산해 보면 나오죠. 얼만큼이에요? 매일 3,000톤이에요. 매일 3,000톤. 이게 1년이면 한 110만 톤이 되는 거고요. 이게 40년이면 4,400만 톤이 되는 거예요.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오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혹시 덤프 트럭이 뭔지 아세요? 길 가다 보면 굉장히 큰 트럭 있잖아요. 이 트럭에 적재할 수 있는 대략 양이 보통 20에서 25톤이 올라가요. 20에서 25톤. 그런데 우리는 저쪽 어디죠? 대화동 쪽 가면 이제 사료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료 회사들이 사료차 운행하는 거 보셔요. 사료차들이 아예 곡물 운반할 수 있는 전용차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대략 20에서 30만 톤을 싣고 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출애굽 200만의 백성들을 하루에 먹일 110만 톤을 운반한다라고 얘기하면 하루에 그런 차가 몇 대가 필요할까요? 만약 대략 25톤을 싣고 움직인다고 얘기하면 한 120대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곡물 운반 차량 120대가 매일 양식을 대지 않으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먹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과연 누가 광야길의 양식을 다 예비할 수 있을까? 인간이 매일 120대 정도의 곡물 차량을 들이대며 그 광야 40년을 책임질 만한 양식을 인간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광야의 삶을 채울 만한 넉넉한 기존 양식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양식의 루트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는 그 200만의 사람들 가운데 광야에서 주려 죽은 자가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그들의 양식을
누가 채우셨는가? 하나님이 채우셨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은 광야보다 작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보다 작아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다 책임질 수 있고 내가 끝없이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그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몇 걸음은 걸을 수 있겠죠. 몇 날은 책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 광야길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는 채울 수 있어. 나는 내 인생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어. 과연 그런 사람이 누구냐고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누군가는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까 싶지 않아요? 참 한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세상 살려나, 어떻게 하려나 막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도 우리들 걱정하시고 그랬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눈에도 부족해 보이는 인간이, 그 인간이 자신의 광야 같은 인생을 다 책임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실제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오늘 16장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요. 왜 그러냐면 굶주려서. 그런데 이 불평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얼만큼 걸렸는지, 출애굽해서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6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지금 16장에 도달했을 때가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념으로 해서 유월한 그날을 달의 해의 첫 달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첫째 달이라고 얘기하면 유월절을 기념으로 한 그 달이 첫째 달이고 그 다음이 둘째 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둘째 달 15일인데 언제 출애굽했느냐? 성경은 선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달 14일 저녁에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달 14일 저녁에 출발해서 둘째 달 15일이 되었는데 무엇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극도의 허기짐을 그들은 고백하고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냥 노예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심히 다루셔서 이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피지배자였던 그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나올 때는 꼭 지배자같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원하는 거 다 받아가지고 나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나왔던 그 걸음이 고작 얼마 만에? 한 달 만에 손들더라고요. 한 달 만에 손들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도 마저 읽어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나 한번 읽으면서 들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아무리 고기를 먹었었고 떡을 먹었어도 그건 그때의 양식이었다고요. 그때는 고기를 먹었고 떡을 먹으며 배부르다 말하고 하루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어제의 양식이 오늘의 네 배를 불려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제를 아무리 추억해도 허기만 더 심해질 뿐이지 네 배가 채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고작 한 달 만에 무엇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때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나요라고 하는, 이거 할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말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양식이 오늘의 배를 불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 공급되지 않으면, 지금 채워지지 않으면 무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마음과 몸이 건강했던 사람도 쇠약해지며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막된 표현이 막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걸 진짜 양식으로 이야기하기보단 은혜에 대한 비유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어제 굉장히 충만하게 내 배를 떡과 고기로 배불리듯 먹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오늘의 나를 여전히 책임질 수 있는가? 그 은혜를 추억하며 어제 참 괜찮았지, 지난주 참 괜찮았어, 이번 한 달 나름 정말 기도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 참 좋은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도대체 얼만큼이냐고요? 일주일? 2주일? 진짜 한 달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예전의 은혜를 추억해서 오늘을 그나마 허기를 채우면서 지나갈 수 있는 게 그렇게 길지 않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과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정말 정복자같이 애굽에서의 많은 것들을 들고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고작 한 달 만에 배고파 죽겠다고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에 일용할 은혜가 없으면 금방 그 찬양이 변하여 원망이 되는구나, 그 감사가 변하여 불평이 되는구나. 전 꼭 빛과 어둠 같아요. 빛이 딱 켜지면 뭐가 사라져요? 어둠이 사라지죠. 그러나 반대로 빛이 없어지면 우리가 청하지 않아도 어느샌가 어둠은 쓱 들어와서 이 공간을 메우기 시작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삶의 공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은혜의 빛이 켜지면 세상이 아름다워요. 아이들의 투정 어린 소리도 사랑스러워 보여요. 남편이 그렇게 멋져 보이고, 때로는 남편의 연약한 모습이 때로는 궁휼함으로 채워져서 우리 남편 그래도 애쓰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남편이 은혜 받잖아요. 아내보다 더 예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뭘 줘도 감사하고, 이렇게도 예쁘고 저렇게도 예쁘고, 세상 전체가 다 불 켜진 환한 모습 가운데서 기쁨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와요. 근데 진짜 희한하죠? 은혜의 빛이 딱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은혜의 빛이 딱 꺼지면 그때부터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삶에 짜증이 올라와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막말하는 희한한 인생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미 검증이 끝난 이야기예요. 목회하면서 참 많은 시간들을 돌아보며 은혜가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똑같은 사람인데요, 똑같은 분인데 은혜 받을 때의 표정과 은혜가 사라진 사람의 표정이 정말 정반대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은혜가 사라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정반대예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은혜의 빛이 꺼진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환하게, 이 공간을 늘 환하게 빛이 비추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의 해가 결코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빛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건가? 인간이 이 광야의 음식을 다 책임질 수 있는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이 양식을 누가 공급했는가?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십니다.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매일 3,000톤을 공급해야 되는데 1년이면 110만 톤을 그 땅에 부어줘야 되는 건데 사람은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이 양식 앞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더니요 너희가 채울 수 없는 걸 내가 채우마 하시듯 진 주변에 매일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들을 쫙 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 이게 도대체 뭐냐 봤더니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그럼 그게 광야를 버틸 수 있는 양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였겠죠. 근데 모아서 먹어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게 꼭 꿀 섞은 과자 같은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매일 부어지는 만나가 아주 꿀 섞은 과자같이 나의 줄인 배를 채우고 나로 하여금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어주는 그 만나가 하늘로부터 매일 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부어진 양식이었고 이것은 매일 거둘 수 있었으며 꿀 섞은 과자같이 참 맛있고 즐거운 그런 양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다시 얘기합니다. 은혜에 관해서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부어줄 양식이, 은혜의 양식이 천국 창고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이게 매일 부어져요. 우리가 어느 때라고 말한 그때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1년이 365일이면 365일 우리에게 쭉 부어지는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정말 즐길 줄 알게 된다 그러면 이게 꼭 꿀 섞은 과자 같지 않는가? 너무 맛있게 느껴지는 맛있는 은혜, 즐거운 은혜, 나를 행복하고 풍요하게 만들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은혜와 늘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거둘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늘 너희들에게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먼저 아시기에 인간의 양식을 넘어서는 하늘의 양식을 진사면에 뿌려주신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6절 조금씩 더 읽어갈 거예요.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줄임배를 잡고 살지 말도록 명령하셔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누리는 삶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필요한 자들만 알아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반드시 매일 너희에게 주어지는 이 만나 가운데서 먹을 만큼 거두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거두려면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장막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뿌려주시되 장막 안에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에게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은혜를 거두기 위해서 장막 밖으로 나가 진 사면에 떨어져 있는 하나하나의 만나를 다 주워 담는 나름의 수고를 통하여 누리게 하셨어요. 저는 이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성도님들이요 점점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볼 거예요. 주님, 저는 딱 2번만 만날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욕심내지 않는 것 같은, 은혜에 욕심내지 않는 것 같은, 어찌 보면 이제는 목사님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한 걸음을 빼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가 병상에 누워 있거나 내 삶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는 온라인 예배도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내 집안으로 찾아 들어오는 만나를 누리겠다라고 말하면 난 그건 성경적인 것 같지 않아요. 장막 안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은 명령하셔서 너희들은
밖에서 너희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며 그들을 내보내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거두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하나만 더 읽어보죠. 요한복음 4장 35절이에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면 무엇하는 거예요? 나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한 넉 달 뒤에나 뭐 추수할 수 있을 게 좀 있을까요?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게으름은, 영적 게으름은 때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 무슨 추수할 게 있겠어요. 주양교회 거기 무슨 추수할 게 있어요. 없어요. 거긴 넉 달쯤 지나서 목사님 철들면 모를까? 아직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우리의 변명이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닌데? 눈을 들어 봐봐. 전부가 희어져 추수하게 될 것 투성인데, 우리가 진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거두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의 사면에 부으셔서 어디를 봐도 거둘 수 있는 은혜 투성이다. 너희의 배를 불릴 수 있는 영적 양식이 진 밖에 쫙 버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새벽 예배를 나가보면 새벽 예배에 은혜가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나가보면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주일 예배도 은혜가 있고, 성경을 펴도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찬송을 불러도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에 나의 삶을 책임져줄 은혜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가봐요 없어요 그 말이 아니라 나가봐봐,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니까. 내 인생을 감당할 만한 은혜는 이미 내 삶에 가득 하나님이 하루도 빼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여러분, 주님은 가만히 있지 말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가서 오늘의 추수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는 구하는 자의 것이에요. 전 여러분의 예배가 은혜를 구하는 추수꾼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벌려 진짜 찬양하고 진짜 기도하고 예배의 순서들을 잘 따라오세요. 제가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 보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진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자고 해도 가만히 있고, 기도를 하자고 해도 여전히 가만히 있고, 설교를 해도 여전히 가만히 그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한 번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분이 계세요. 자기 같으면 아멘.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추수가 안 돼요. 아니, 추수가 나가서 내 낯으로 꺾지 않으면, 탈곡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추수가 되는 거예요? 입을 벌리지 않는데 어떻게 추수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자라고 고백할 때 최소한 예배의 순서를 마음 담아서 쭉 잘 따라오는 것도 이게 좋은 예배자의 이게 모습이 아닌가. 그냥 찬양하자고 하면 그냥 찬양을 하는 거예요. 곡조를 잘 몰라도 그냥 가사를 따라 읽듯 부르면서 그냥 따라와 보는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경청하며 잘 들어보는 거예요. 오늘 잘하대요. 오늘 너무 잘했어요. 우리 지휘자님 안 해주면 내가 따봉을 할 차례였어. 그러니까 너무 잘했어. 이렇게 그냥 잘하면 잘 듣고, 영상 보고 나와도 잘 쳐다보고, 설교 시간에도 잘 그냥 경청해서 내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 순서를 순서대로 그대로 잘 따라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자의 표시구나. 여러분, 이게 추수하는 모습이고, 이 추수하는 모습이 뭐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의 곡식 창고가 비지 않게 하는 거고,
은혜의 에너지원이 비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위해서 기꺼이 추수하러 나가야 되겠구나. 기꺼이 나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 은혜가 이어지게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누군가는 꾀가 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16장 19절 20절 또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더 모아놨다는 거죠. 더 모아놨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일은 안 나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일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추수 안 하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모아놓은 것을 어떻게 좀 해볼까 했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의 은혜가 오늘을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말하면 전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생각해 보자고요. 갈멜산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불덩어리 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가 지나고 오늘의 은혜가 비워졌을 때는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죽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입안에서 올라오는 어두운 자요, 은혜 없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어제의 은혜가 오늘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내일은 내일의 은혜로, 이게 그냥 쌓여지면 나는 충분히 이것 가지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그곳에서 벌레가 기어다니고 어느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나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나 예전에 다 해봤어. 한때요, 한때. 이러면서 오늘날에 열심히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끝없이 비판하고 때로는 비난하는 이런 모습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서 기독교 기사가 올라왔을 때 그 밑에 굉장히 아프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아프게 글을 쓰는 사람. 전 물론 교회가 좋은 기사를 만들어내야지, 그런 기사를 쓰게끔 하는 안 좋은 모습을 교회가 보인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 우리 주양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이기에 어떨 때는 불협화음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불협화음에 누군가가 글을 쓰는데, 여러분,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뭘 하면서 막 글을 써요. 그거 딱 보면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이분 꽤 교회 오래 다녔구나. 이건 최소한 10년치의 내공은 있어야 이 정도 글을 쓴다. 근데 다녔었던 사람이겠죠. 다녔었던 사람이라 눈이 그렇게 고착된 거고, 다녔었던 사람이라 이기에 지금 이 글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이어져가는 매일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비지 않는 인생. 에스겔 47장 11절,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진펄은 히브리어로 비차라고 불려요. 이거 뭐냐면 늪지대, 진흙탕 혹은 물이 고여서 썩어가는 습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순간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고여 있었기에 썩어 냄새나게 되는 곳이 진펄이에요. 개펄은 히브리어로 게바하라고 부르는데요, 말라붙어 단단해진 갯벌이나 소금기가 높아서 생명이 불가능한 염분지대를 말한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내려가면 또 들르는 곳이 사해라고 하는 바다를 들리게 됩니다. 사해 염도가 높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수영 하나도 못해도 그냥 누우면 정말 떠요. 그냥 눕는 것만으로 몸이 뜹니다. 그리고 누워서 책도 읽을 수 있고, 누워서 그냥 꼭 침대에 누워있는 것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 버둔 거였다가 휙 뒤집히면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이 소금물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피부에 이렇게 들어오면 진짜 장난 아닌 고통을 맛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갯벌이 그런 느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진펄과 갯벌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흘러가고 어제, 오늘, 내일 쭉 이어져 가면 괜찮은데 어느샌가 고여있고 어느샌가 말라버리면 이런 냄새나고 벌레 생기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매일의 은혜를 추수하고 매일의 은혜로 배부른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히브리서 4장 16절 한 번에 읽어볼 거예요.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요, 우리의 삶 끝날까지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쭉 채워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루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없길 원해요. 그러니까 매일 내게 주실 은혜를 매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은혜를 마땅히 얻고 사는 삶. 예. 그러니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쭉 두셨구나. 그러면 나는 오늘의 은혜를 누리리라. 여러분, 저 학교 다닐 때 별명 중에 하나가 파트라슈였다고 내가 얘기했죠. 우리 때만 해도 교무실에서 우유 이렇게 받아다가 반에다 갖다 주고 아이들 나눠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우유 공짜로 먹는 애가 있었어요. 그게 저였어요. 우리 반에서 맨날 우유를 갖다 줘. 그러면 여러분, 그 우유가 매일 먹으라고 갖다 주는 거면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어떤 놈들은 꼭 책상 서랍 속에 우유 그냥 집어넣은 놈이 있어요. 예.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서 썩어 냄새 나는 이상한 우유를 만들어 놓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냥 잘 묵혀놔서 어느 순간 냄새 나는 그런 은혜를 맛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매일 공급되는 신선한 은혜가 여러분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진짜 대단했는지 마지막 이 성경 읽고 마칠 거예요. 16장 33절에서 3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몇 년 동안 먹었느냐라고 물으면 40년 동안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400만 톤 있어야 200만이 40년을 먹어요. 4,400만 톤을 하나님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게 그들에게 늘 40년 동안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을 은혜, 내 삶의 빛이 되어줄 은혜가 여전히 내 앞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온전히 예배하면서 내게 주신 매일의 은혜를 맛보기에 여러분의 삶이 허기지지 않아서, 감정적으로도 인생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허기지지 않아서 늘 밝고 따뜻하고 친절한, 은혜가 빚어가는 표정과 은혜가 빚어가는 말투로 이 땅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같이 부르면서 결단할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니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눈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일용할 은혜를 공급하소서. 날마다 추수꾼 되어 나가겠사오니 내 삶에 일용한 것들을 거두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곳으로 내 삶의 거룩한 에너지원을 삼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이 은혜를 날마다 거두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그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메마르지 않길 원합니다. 매일 공급되는 은혜를 누리며 매일 생기 있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매일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는 즐거움, 말씀과 기도 안에 서 있는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주양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은혜 가득하게 하소서. 매일의 삶이 주님 책임져 주시는 복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 서 있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